이 증거 부활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그 인간의 죄는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 어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하지만 인간의 이 본질에서 이탈되었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게 인간의 죄라는 거하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이 해결하신 방법이 이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하시기로 이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다 끝나게 되죠. 이 에베소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뭐 여기 오늘 보니까 뭐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났으면은 굳이 부활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당위성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분명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내신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흘린 그 언약의 피에 의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시험 받으셨지만 그 시험 당한 예수님께 이 하나님은 십자가 고난을 주셨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케 되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게 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냐? 고난에까지 순종하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한 자의 죄인의 피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자의 피가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온전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 부활 못했다면은 그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그 순종으로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가 죽음의 고난에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죽음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한 분이시고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상급임과 동시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전히 죄와 죽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의미라는 것은,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온전한 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인간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면서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왔고 모든 죄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온전한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대속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 이야기했는데, 예수 이름 영접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죠. 이 말은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를 따라서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대속의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도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똑같이 영원한 언약의 피에 의지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면 부활과 같이 연합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의 영,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활의 증거는 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증거했던 부활의 증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은 이 빈무덤과 이 목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팩트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부활을 완벽한 증거가 되느냐?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성경 기록에 의존한 부분이라는 거죠. 뭐 물론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이걸 뭐 논리적으로 증언하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의 빈무덤 지금 어디냐? 몰라요. 그런데 그때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뭐 우리 뭐 무슨 왕의 무덤 어디냐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왕릉도 모르는데 그 이름 없는 그 무덤을 지금 보존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 빈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아느냐? 성경 기록에 사실은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퍼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마태복음 기록에 보니까 그런데 그 말까지도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이 장사되었고 무덤이 비었다는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빈 무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어찌 됐건 비었기 때문에 빈 무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도둑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정황으로 볼 때 이 빈 무덤은 역사적인 이 팩트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빈 무덤은 지금 굳이 돈을 줘가면서까지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고 말을 하라 이 말은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있으면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봐서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 빈 무덤만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거 굳이 예수님이 승천했다 무덤 비었지 봐라 예수님 승천했다고 하지 부활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목격자 이름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그 이 여자 세 명이죠. 그래서 뭐 이거를 조작을 했다. 그 목격자 이름을 조작을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한 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당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남자만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여자만 증인으로 넣어놓기는 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목격자가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에서 뭐 팩트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현실적으로 찾아간 이 여제자들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게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갔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빈 무덤만 보고 부활하신 주님이 없었는데 이 부활했다고 그걸 이거 시신이 어디 갔냐 생각 빈 무덤을 봤을 때 이 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주님 시신이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빈 무덤 보고 부활했다고 그냥 승천했다고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부활했다고 꾸며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이 빈 무덤은 없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들로 봐서 이 목격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도 팩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빈 무덤은 없었고 예수님만 만났다. 이렇게 빈 무덤은 없고 목격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만난 예수님은 그냥 환상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부활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그 근거예요. 굳이 증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또 뭐 예수님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내용들도 뭐 기록돼 있고요. 그런데 뭐 이거를 팩트가 뭐냐 하면 뭐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의 말씀이라고 제목에 나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이라고 썼는데 뭐 어찌 됐건 이 부활을 나에게 어떻게 이 적용할 것이냐.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는 실제 그리스도라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분이 한 이야기가 효력을 가지는 것,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분이 내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 것을 찾으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경한 것을 우리가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7절 8절 9절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죽는다는 거,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하나에 이제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도 안 죽으니까. 오늘 이렇게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증거, 부활의 말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으며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게 하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 올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